은 누구입니다? 예수님 한 분입니다. 헤롯도 우리의 왕일 수 없고 로마의 시저도 가이사도 우리의 왕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교회는요, 사회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 꼬리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게 교회입니까? 오히려 이제는 교회에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체면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게 교회냐 이런 소리를 하는 정말 웃지도 못할 상황이 돼버렸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과 친해져야 되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의 교회는 세상에 어떤 존재였다고요?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도전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급진적이고 레디컬한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끼면 어때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그 모임이. 예수 믿는 사람 없으면 방탕하게 놀 수 있고 기쁘게 놀 수 있는데 예수 믿는 놈 하나 끼면 잔소리가 많아지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이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네가 번 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러니까 불편해지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살잖아요. 교회에서도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데 왜 참견하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거예요. 이 12장 13절이 로마 제국의 심장을 서늘하게 했던 고백이에요. 근데 그 찬송의 대상을 보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33살의 젊은 청년, 그것도 지질나게 못생기고 가난하고, 근데 그 앞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사회의 천민이고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진짜 자신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를 이야기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지금 구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신을 높이고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분입니다. 당신 외에 우리에게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당신이 유일한 왕이었고 지금도 당신이 유일한 왕이고 앞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왕은 당신 한 분뿐입니다. 이 찬송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이 찬송이 아멘으로 받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임금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명예가, 체면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체면이 깎이면 어때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여전히 그게 문제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내 마음의 왕은 누구예요? 나예요. 경제적으로 손해 좀 보면 어때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가끔가다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 그렇게 크게 식당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식당 하는 성도들 가정이 한 3가정 되면요, 번갈아 가면서 가서 밥 먹어줘야지 삐지어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별 거지 같은 소리라. 목사님 왜 그 집 건 팔아주고 내 건 안 팔아주냐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우리 안에 도대체 무엇이 왕노릇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평생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왕은 없습니다. 아멘. 이래야죠. 누가 나에게 망신을 주고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예레미야 애가 묵상한 것처럼 뭐라고요? 맞아, 나 교만한 사람이야, 나 멍청한 사람이야, 나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그 시험과 연단이 끝나잖아요.
누가 좀 손에 입히면 손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누구만 알아주시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허고 많은 탈 것 중에 나귀를 타셨지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의 전환점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본문은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가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하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태는 그 왕이 세상의 다른 통치자들과 달리 어땠다? 겸손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마태복음을 읽는 수신자들은 오해하지 않아요. 왜 오해하지 않죠? 구약을 다 아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써놓으면 오해해요. 뭘 몰라요? 원문을 몰라요. 정말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귀를 탄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만약에 종료주일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를 탔으니까 우리도 겸손하게 세상에서 섬겨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면요. 정신 넉 빠진 목사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게 아니에요. 4절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목적은 내가 무엇이다? 메시아다.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메시아가 없다. 내가 지금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고 있고 성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말씀을 적용하면서 예수님이 겸손하게 낮아졌으니까 우리도 겸손하게 낮아집시다.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난다고요. 그러면 원문이 뭐냐 도대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의 원문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수신자들은 그 원문을 딸딸딸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굳이 갖다가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교만, 종교적인 교만이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께서 겸손하셨어. 이 얘기가 사회적인 겸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무슨 겸손이요? 종교적인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해해요. 우리하고 달리.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겸손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겸손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본문, 원문이 뭐냐? 원문이 어디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본문을 좀 찾아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가랴예요. 스가랴 읽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과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임함은 이러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우리가 예레미야가를 막 묵상을 끝냈습니다. 예레미야가 마지막 5장에서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시온의 딸이 어찌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가. 시온에 사람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선택한 그 시온이 누구의 동산이 됐다고요? 큐티를 열심히 안 하시나 봐요. 여우들이 뛰노는 동산이 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우들이 뛰논다. 황폐하게 됐다. 큐티 잘 하셔야 돼요. 큐티 했으면 이게 심각하게 잘하면 기억을 할 텐데 이게 신중하게 안 하니까 이게 며칠 안 됐는데도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기 위해서 택하신 그 시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해버리고 심판해버리셔서 여우들이 뛰노는 그 황무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태는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황폐해버린 시온, 여우들이나 뛰놀 만한 그렇게 초목이 잡초가
덩굴들이 그렇게 무성해진 그 시온의 딸들을 향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크게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요? 내 왕이 내게 임한다.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에요? 첫째, 공의로운 분이에요. 자, 공의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죠? 심판이 나옵니다. 그 왕은 오셔서 뭐 할 분이다? 심판하실 분이에요. 무슨 겸손이에요. 무슨 예수님처럼 너희도 낮아져. 무슨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뭐 하실 분이에요?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의 또 다른 양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에요. 아멘. 아멘. 왕이 오셔서 하는 일은 이제까지 예루살렘 성문을 통해서 레드카펫을 깔고 입성한 왕들은 부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약탈과 탈취를 행하고 압제를 행했는데 이제 임하는 너희의 왕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했던 그들에게는 무엇을 베푸시는? 구원을 베푸신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공의의 심판을 행하고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느냐? 무엇으로요? 겸손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말하는 겸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겸손이지요.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가 얘기했던 예수님의 겸손은 그분이 스스로 누구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뜻에 복종해서 무엇을 지시는? 이게 우리 교회 이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지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겸손. 이걸 가지고 근데 뭐 오늘 종료주일에 뭐 예수님이 겸손했으니까 너희들도 나가 사람 앞에 겸손해 이런 소리면 안 된다고. 본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맺은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무엇 지시는? 십자가 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행위를 스가랴는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겸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낮추셔서 무엇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입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제사장들도 그 로마의 녹을 받아먹으면서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지도력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입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죄에 종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왕으로 그곳에 임하시고 있다. 이게 스가랴의 예언이고 약속이었어요. 마태는 이 말씀을 차용해서 지금 이스라엘 너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설명해야 이해를 하지만 마태복음을 읽는 1차 수신자인 경건한 유대인들은 마태의 이야기만 들어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복음서가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별로 안 어려우시죠? 이해되시죠? 오늘은 조금 설교가 죄송합니다. 이 신학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왕이냐? 성경은 그분을 뭐라고요? 새 언약의 왕.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종결지을. 그래서 과거에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절기를 지킴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근신함으로 그 언약들이 준행되어지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인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거죠. 10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새 언약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명을 주냐? 무엇으로 생명을 주지요?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서 생명을 줘요.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너희의 왕이 이제 임하신다라고 했던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양무리,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기 위해? 목숨을 버리기 위해 오신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신 거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무슨 주일? 종려주일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낮아지고 비굴하도록 낮아지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비굴함이나 낮아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누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유 없이 복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노아가 120년 동안 이유 없이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종은 무조건적이어야 하고 어때야 한다? 즉각적이어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은 겸손으로 보신다. 사람들 앞에서 오셨어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 건 좀 속된 말로 하면 알랑방구예요. 아실랑가 모르겠네. 생명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양떼를 위해서 뭐 하셔요? 목숨을 버리심으로 새 언약의 왕이 되신 겁니다. 12절 말씀 우리 읽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곳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삭군 목자도 문제지만 우리에 들지 않은 양도 문제인 거예요. 어떤 양이 생명을 얻고 생명의 꼴을 얻어요? 그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그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십시오. 나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임금은 없습니다. 아멘. 목사에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요? 우리의 한 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를 사랑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저는 별로 사랑 안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인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불러서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라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이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은 해놓고 자존심 상하면 교회 안 나오고. 왜요? 예수님께서,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로 가시지 마시고. 지금은 그런 의식조차 없어요. 성도들에게. 교회 사랑하셔야 됩니다. 목사는요, 하나님이 그냥 잠깐 보내셔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먹이고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일 뿐이에요. 저는 때가 되면 또 사라질 거예요. 최 목사님께서 때가 돼서 물러나셨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좀 불편해지고 또 제가 너무 좋고 그런 사람이나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더라도 저로 인해서 시험 들거나 저의 열렬한 팬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값주시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저도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사랑합니다. 누가 교회 바꾸자고 해도 안 바꿉니다.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부르셨고 제가 하나님과 위임식을 통해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시무를 마치는 날까지, 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나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하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냐고요? 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냐고요?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 교회 말고 뭐 다른 교회 뭐 구원이 없냐? 여러분, 그건요 성도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해서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건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사악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춘천 성도교회 지체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교회를 값주고 사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관리 집사님을 안 두고 시설관리팀장을 두고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교회 나와서 청소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주는 돈이면요 관리 집사님 둘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24시간 부려먹을 수 있잖아요. 어디 가니까 집사님 차 좀 닦아주세요 할 수도 있고요. 밤에도요, 낮에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안 하는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교회를 돌보고 청소하고 닦고 쓸면서 무슨 마음이 들어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웬만한 일을 왜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왜 집사님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금요기도회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을 함께 한 사람은 절대로 뭐 하지 않아요? 배신하지 않아요. 히말라야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왜 산악인들이 끈끈한 동료애로 뭉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함께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기 때문이에요. 왜 오늘 교회가 그렇게 연약해지고 무력해지는지 아세요? 야, 그거 힘든 일이니까 하지 마. 그 위험한 일이니까 하지 마. 십자가탑 세우는 것도요. 한 300만 원 주면요. 외주업체 와서 다 허물고 근사하게 십자가탑 세울 수 있어요. 그거 왜 지지부진하고 진행도 안 되는데 집사님들한테 맡기고 될 때까지 속을 끓이면서 기다리는지 아세요? 교회 외벽 페인팅 하는 것도 그냥 업체에 맡기면 금방 끝나요.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이 교회는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아마 우리 모르긴 몰라도 최춘자 집사님이 교회 올 때마다 그 깔려있는 블록 보면 새로우시지요? 저는 이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이 예배당이 너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워요. 왜요? 이 예배당 구석구석에 제 손이 안 미친 데가 없거든요. 이 바닥도 집사님들하고 제가 깔았고, 이 바닥 밑에 보일러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제가 깔았고, 이 교회 벽 허물 때 진짜 큰 사고 날 뻔했는데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이 벽 부셔내고 예배당 고쳤고, 제가 어디를 간다고 해서 춘천성도교회를 잊을 수 있겠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금남교회 앞을 지나가면 잠깐 멈춰서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제 30대의 젊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교회가 금남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종료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애써서 금식하고 흉한 모습으로 고민하고 하는 모습은 없더라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보내면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집사님들하고 모여서 같이 교회에서 야식 먹고 교회 일 의논하고 왜 같이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 집사들에게, 젊은 성도들에게는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가족은 끔찍하게 사랑하고 자기 집은 끔찍하게 돌보고 지 새끼는 끔찍한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전에 박봉식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입으로는 교회 사랑한다는 놈들이 교회 뒷마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배당 지붕 속은 어떻게 생겼는지 돌아보는 놈이 한 놈이라도 있는 줄 아냐. 말로만 그러지. 제가 우리 아이들, 청년들 데리고 예배당 이 속에 들어가서 전기공사하고
왜 그 먼지를 먹으면서 그 일을 시키는지 아십니까? 교회 사랑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꾼이 아니라 참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 그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미워하셔도 교회는 사랑하십시오. 아멘을 왜 안 하세요? 그러면 바꿉시다. 저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십시오. 에이, 또 뻥은 또. 교회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사랑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이제 또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세울 겁니다. 그것을 명예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권력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내가 무엇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그 일을 맡겨주시면 내가 겸손하게 낮아져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삶의 유일한 왕은 누구 한 분?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유일한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됨을 누리는 그런 거룩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내 삶에 예수님 외에 참목자는 없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 외에 참된 왕은 없습니다. 아멘. 이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참 왕으로 목자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제물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종료주일로 오늘 하루를 보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마침내 그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여전히 내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과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더하셔서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정결한 양심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 외에 다른 왕이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겸손히 낮아져 엎드려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능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게 하시고 주의 뜻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천국 소망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성령의 새바람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종된 믿음의 삶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강권적인 은혜와 풍성하신 은총의 역사하심이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사역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의 참된 왕이시여 참된 목자로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